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그죠? 아세요? 합동 측 이제 마크가 좀 다르죠.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갈라진 것이 꽤 됐지만 사실 뿌리는 결국 나중에 하나지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파된 이 교단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86개입니다. 뭐 신학적인 견해로 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더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침례교도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감리교도 이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장로님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장로님들이 교회를 정치하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감독, 목사님 위에 또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님들의 권한이 이제 상당히 세고요. 거기에 비해서 장로회는 각 교회의 이 권한이 더 강화되고 그 각 교회는 장로님들이 전체를 이제 운영하게 되죠. 장로님은 어떻게 선출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셔서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 선출을 잘 해야 되는 게 장로님들은 일종의 여러분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 일에 매주마다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동회의를 매주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면 우리의 뜻을 잘 알고 모범적인 신앙을 할 거야,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그분들이 모여서 대신 이제 교회 일을 이렇게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이제 장로회죠. 그래서 저도 장로입니다. 헌법적으로 따지면 어떤 장로냐면 저는 가르치는 장로. 저도 여러분에 의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청빙이라고 하죠, 그거를. 여러분에 의해서 위임 투표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게 된 거 아시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장로교의 장점은 뭐냐면은 교인들의 그 민의를 이제 반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혹은 순복음 같은 경우도 오순절 교단도 그렇고 목사님이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잘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잘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예. 독재를 하죠. 독재를. 그거를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장로교의 좋은 그 정치죠. 장로 정치죠. 반면에 장로회에 문제점이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데 그 민의가 우리 교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없다?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장로 정치를 하다 보면 분파가 생기고 싸웁니다. 제가 있었던 저 지난 교회도 장로님들 둘이 거의 야자 까고 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분은 의사셨고 한 분은 기업인이셨어요. 근데 딱 보면 분들이 지방색이 완전히 호남과 영남의 이제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정치색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꾸로 역행하는 일도 장로교에서
가끔씩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나마 괜찮은 것이라 지금 장로교를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로교가 분파가 286개로 많은 이유가 이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 보면은 노예도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나중에는 교단도 쪼개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교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하고 생겨난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읽으면 좀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은 베드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테두리를 넘어서야 되는, 편견을 넘어서야 되는, 그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제 보고를 했겠죠.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고넬료에게 내가 왜 세례를 줬는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비난했다. 누가요? 할례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아직 유대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냐? 왜냐하면은 유대교에 따르면 이방인하고 말 섞거나 밥을 같이 먹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목사님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마구 비난을 퍼붓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선교를 갔다 오셨는데 그 선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했더니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이 막 대놓고 막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교회가 4분 오열될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쪼개지거나 아니면 마음이 서로 상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베드로가 아닌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베드로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한 일을 했고 그리고 했던 일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 일들, 이 갈등의 상황이 벌어질 때 마음이 합하지 못하거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틀들을 깨야 되는 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될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노회, 당회 할 것 없이 당장 각 우리 부서, 전도회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으로 나눠질 때가 있고 극단적인 대립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어떻게 설명했다고 나옵니까? 차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텝 바이 스텝 차곡차곡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좀 컴다운 시킨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어떻게 그 이방인한테 가갖고 말이야, 밥 같이 먹고 말이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세례를 주게 말이 돼? 막 소리 지르겠죠, 보면. 아니, 근데 난 하고 싶어서 그랬어. 하나님 시키니까 그랬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 일단 마음의 정리를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6절에 보니까 꿈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냥 꿈꾼 얘기를 앞에서 보았던 그 얘기를 그냥 복사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 자기가 꾸었던 꿈이 몇 번 있은 후에라고 얘기하죠? 3번. 그러니까 3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3번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저항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도 사실 당신들과 같이 그런 마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왜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왔고요. 1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명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게 아니라 꿈을 꾸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고,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사람이 오자 성령님이 갑자기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서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청했는지 천사를 만난 이유를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무엇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하죠? 성령이. 아니, 꿈꾼 것도 내가 꿈꾸려고 그런 게 아니야. 가려고 그런 것도 성령님이 가라고 한 거야.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도 내가 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봤었을 때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나도 안 그려보고 그랬어. 나도 너희하고 같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결국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으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차곡차곡에 자기가 한 행동들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그들에게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들이 함께 했던 그 회의, 그게 뭐 당회든 노회든 잘 모르겠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역사를 그대로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감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잠잠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감동이 임했기 때문이죠. 왜 장로교가 싸워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잠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노예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 쪼개진 이유를 보면은 이제 겉에는 중국에 놀러 갔다 오셨다가 싸웠어요. 뭐 갔는데 뭐 음식이 소홀했고 뭐 어디 가서 김밥을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이 없었대요. 예. 근데 그 김밥하고 음식이 소홀한 거하고 우리가 돈 낸 거에 비하면 이건 말이 안 돼서 돈이 어디 갔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이제 빵꾸가 난 게 보이고 그럼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냐 해서 돈을 빼돌리신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그 돈을 빼돌리신 분은 나만 이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전에 임원들 한 얘기를 다 하고 이러면서 막 4분오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시시비비를 막 가렸습니다. 시시비비를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못했냐 심지어는 그 잘못했냐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그 말을 꼬투리 잡고 계속해서 시비를 이제 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싸우면 끝내자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가 쪼개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가 보이는데 그보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사단이 나는 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 앞에 잠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교회가 노예가 쪼개진 이유는 뒤에 스토리가 있어요. 교단의 총회에 나가는 문제가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뭐 그런 검은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지금 어떻게 됐느냐? 노예가 둘로 쪼개지니까 힘이 없어지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M1 성도님들이 힘드셔갖고 무슨 SC 뭐 활동이나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 활동, 뭐 교육부 활동도 완전히 축소되고 뭐 연합 전도회 활동 사역도 다 축소되고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몇 목사님들이 욕심부리고 고집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잠잠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당회는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장하기보다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운동하기보다는 감동시켜야 됩니다. 함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동해야 돼요. 감동. 저는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못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진실.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진실함과 기도함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결정의 원리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러한 진실된 마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서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고 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